자, 우리 계속 마지막 시간 하십시다. 자, 개척자의 정신 네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 비전을 가지십시오. 좋은 교회 비전.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 구원의 감격 얘기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무조건 교회 세운다.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비전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안학교를 하고 싶대요. 대안학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대안학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이 대안학교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만한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만한 준비.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하면 100% 실패한다는 거죠. 보통 교회들에서 대안학교 하는데도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SOT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 더 준비하세요. 이제 준비됐어. 아니,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냥 흘러 넘칠 때 대안학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볼 때 대안학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학교를 시작할 때라도 그때 계속되는 문제들 계속돼서 그때 그걸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요. 충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분한 준비, 모든 면에 생각을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 매뉴얼. 목회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목회 백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학 개론을 가르칠 때는 목회학 개론 때 현대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현대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그때 과제는 한 가지예요. 3학년 때 가르쳤는데 현대 목회학 과목의 마지막 페이퍼가 뭐냐면 목회 매뉴얼 만드는 거였어요. 목회 백서를 만들어라. 최소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의욕을 가지고 집 짓자. 바닥에다 기초 그냥 무조건 적당히 하자. 그 다음에 벽을 세워서 창을 어떻게 하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요. 그 설계도 그리는 데만 시간이 몇 달 걸려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설계도가 딱 되면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지면 멋있는 건물이 나오거든요. 물론 하는 가운데서 이게 설계 좀 변경하자. 설계 변경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 백서예요. 개척을 꿈꾸세요? 목회 백서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 목회하는 철학에서 나오는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 목회를 펼쳐나갈 것인지, 내가 배운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목회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해봐야 돼. 그게 목회 백서예요. 목회 백서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 거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 예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신세대에 맞추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찬양할 것이냐, 찬송가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복음성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교인들의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점잖게 양복을 입고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들백 교회처럼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와도 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 교인의 초점을 몇 살에 맞출 것이냐. 여러분 율로크릭 새들백 교회를 세웠던 릭 워렌 목사님이 그걸 쓴 거죠. 목회 백서를 썼잖아요. 그 목회 백서를 쓴 게 풀러 신학교에서 디민
디민 박사 논문이었어요. 박사 논문이 뭐냐면 목회 매뉴얼이었어요. 그 목회 매뉴얼대로 했더니 새들백 교회가 나왔어요. 그 목회 백서에서 새들백 교회가 나온 거예요. 윌로우 크릭 세울 때 빌 하이블 목사님이 그 목회 백서를 가지고 난 안 믿는 사람 초점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윌로우 크릭이 나온 거예요. 목회 백서에서부터 나와서 나온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 백서를 먼저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나는 예배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어떤 문화 수준을 가진 사람이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 오면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고 그들이 일꾼으로 재생산할 수 있겠느냐, 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교육, 예를 들어 난 제자 훈련을 하겠다, 아니 나는 무슨 가정사역을 하겠다, 난 초점이 뭐냐 하는 그 목회 백서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전도를 할 것이냐, 전도 폭발을 할 것이냐, 연수의 전도 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방 전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가오 관계 전도를 할 것이냐, 어떤 전도를 하게 만들 것이냐, 선교를 하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선교할 것이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전 1996년에 들어왔거든요. 96년에 들어왔는데 96년에 그때 이제 강준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한 6개월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자기가 썼던 목회 백서를 주더라고요. 복사해서 주더라고요. 16페이지짜리 16페이지짜리 A4 용지에 그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해가지고 16장을 썼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참고해서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랬어요. 너무 자세하게 써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그분의 초점은 큐티였어요. 큐티 중심으로 해서 난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새벽 기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처음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들이 100명, 150명, 한 200명 되었을 때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았죠. 청빙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척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굴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 백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간 뭐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들어가야 돼. 하다못해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드는 게 좋아요. 교육 교재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되면 그대로 움직여지면 아주 교회가 그 설계도대로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도 보면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센치까지 다 나오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 백서가 어느 정도 준비돼. 뭐 모든 걸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설계 변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목회 매뉴얼이 하나 있어야 돼요. 시중에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목회 매뉴얼이 있습니까? 라는 책인가요? 어떤 침례교회 목사가 썼던데 자기는 그런 목회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낸 건데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매뉴얼 하나 만드세요.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하나 만들 때 설계도가 있으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기도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개척 준비할 때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근해지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준비가 최고의 준비예요. 기도의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 준비가 이
개척자의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기도로 해결해 간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난 기도로 풀어간다. 기도로 풀어간다. 그래서 계속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는 만능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방법을 묻지를 마세요. 기도하면 방법이 나와요. 사람을 찾을 때 기도로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여간 축복하세요. 기도하면 축복하세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교예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막혀 그냥 그때부터 그냥 기도, 이유 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능력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돈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질릴 정도로 기도하세요. 질릴 정도로.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제가 보니까 체력이 안 따라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체력이 안 따라. 옛날에는요, 산에 가면 침낭 하나 들고 올라갔거든요. 침낭 들고 가서 기도하다 속에 자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제가 사역자들 데리고 기도원에 이제 금요일마다 가는데, 옛날엔 침낭 하나 들어가서 버텼기 때문에 침낭 하나 들고 갔더니 침낭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옷 다 입고 그냥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침낭이 뭐 까실거린다, 뭐 침낭이 뭐 발이 좁다, 뭐 침낭이 뭐 이렇게 얇다, 뭐 그 핑계만 대고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내가 체력이 떨어졌구나.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도도 좀 제대로 못 하는구나. 침낭 하나면 충분했는데 침낭 하나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늙으면 기도 못 해요. 젊었을 때, 열정 있을 때 엎드려서 간구하세요. 자, 6번째, 전도해야 돼요. 전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개척을 시켰더니 기도만 하고 있대, 자기. 전도는 안 나간대. 기도만 하고 있대. 제가,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기도하고 전도로 나가야지. 전도로 나갈 때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지. 왜 전도는 안 나가냐. 그 전도를 나가라고 했더니 전도는 죽으러 못 나가요. 왜냐면 훈련이 안 됐거든요. 전도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전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길바닥에 나가야 돼. 전도지 뿌리더라도. 하여간 사타 하나 붙이고, 하여간 어떤 사람은 구강 세정제 하나 붙이고, 요새는 또 손 세정제 붙여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설교 준비 안 돼, 설교 준비. 그냥 설교 준비만 한대. 아니, 전도하면 누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자기가 전도해야지. 자기가 전도해야 돼요. 욕먹고 전도하고, 사람에게 뭐 핀잔 들으면서 전도하고, 그냥 전도해야 돼요. 전도지 주면 갖다 버리면 주워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줘. 전도하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줘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사람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개척하면 전도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 방법을 터득하세요. 나는 이런 전도를 한다. 난 이 전도는 자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전도 책 짜놓고요. 전도지도 만드세요. 전 대학생 때 전도지 만들어서 이걸 옵셋 인쇄해가지고 그걸 전도하면서 뿌리면서 다녔거든요. 전도지 만드는 게 좋아요. 요즘 나오는 전도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어떤 예화 하나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걸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다니는 것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는 거죠. 자, 7번째, 때가 차야 부응합니다. 때가 차야 부응해요. 개척 시작하면 처음부터 몰려들지 않아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은혜가 차야 돼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항상 있어요. 점점 차는 거예요. 개척을 해놓고요, 전도하다 보면 점점 알려져요. 점점. 저기 교회 있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가 있네. 저기 뭐 개척교회 하는 모양인데 뭐 언제나 문 닫나 보자. 그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사람 머릿속에 거기 교회 있지. 이게 인식이 들어가요. 거기 교회 있지. 뭐 그 앞에서 뭐 어떤 날 붕어빵도 나눠주더만, 어떤 날은 뭐 음료수도 나눠주더만, 이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개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급해요.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좋겠어요. 10명, 20명, 50명, 100명 막 그런 또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부러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는 1년에 하나씩 나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들어오면 그 한 명 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들어오면 잘 훈련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날 수도 있죠. 때가 차야 돼요. 제가 미국에 부사역자로 갔거든요. 부사역자로 갔는데 딱 후임으로 들어가서 청년부가 7명이었어요. 7명. 7명을 늘지도 않아. 꼭 7명이야. 그럼 그 7명대로 2시간씩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2시간씩. 그때 빌립보서 강의를 했거든요. 빌립보서 강의를 6개월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뭐 에베소서 강의도 하고, 뭐 그때부터 뭐 계시록 강의도 하고,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6개월 동안요. 하나도 덜 오고 하나도 덜 온다든가 더 온다든가 없어요. 항상 7명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부 사경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경을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청년부 사경회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오겠냐? 바쁜데 청년들 오겠냐?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부만 오는 게 아니라 장년들도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년들, 담임 목사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청년부 모임인데 왜 장년들이 와? 그래서 저녁 때마다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청년부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른들도 오고,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에 기갈이 있었구나. 이 시대에 말씀에 기갈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경회가 딱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랬더니 청년부가 30명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우후죽순격으로 막 자라기 시작한 청년들이 30명, 40명, 50명. 담임 목사가 청년, 그때 뭐 개척교회였거든요. 교인이 한 1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막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더라고. 막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좀 나중에 그런 게 조금 있었지만 제가 또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분, 때가 차야 돼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척교회도요, 한꺼번에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긴장을 풀지 말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꾸준히 또 그렇다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부흥하니까 저절로 부흥된다?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게 계속 차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뭐. 왜 부흥 안 해 우리는? 그러면 항상 그 시기 장식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계속 힘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8번째, 수단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교인 빼앗아 가지 마세요. 어느 교회 잘 다니는데 오세요. 빼앗아내가 하지 마세요. 기독교 윤리를 지키세요. 목회 윤리를 지키세요. 이 목회 윤리가 없어. 그냥 어느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빼앗아 오려고 그래. 오세요.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왔는데, 오누이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는 개척교회 반주자고 하나는 개척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반주자 빼가고 전도사 빼가면 그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부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못하고 장로님, 저희 집사님 얘네를 돌려보내세요. 반주자가 오고 전도사가 오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세워나가서 뭐합니까? 보내세요. 제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무슨 환장했습니까? 옥회 윤리가 있죠.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쉬운 길을 택하면 끝이 안 좋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수단 방법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9번째, 문화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 문화를 연구하라니까 이 교회의 색채를, 교회의 핵심을 버리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 교회 본질은 유지하고 이 문화에 흘러가는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아디아포라. 여러분, 아디아포라는 뭡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괜찮은 거 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야 돼.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난 이것만 하겠어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문화를 읽으세요. 어차피 교회는 문화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왜 필요해?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문화를 이용하는 교회, 본질을 가진 교회가 필요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건데, 난 필요 없어! 난 옛날에 그렇게만 하겠어! 난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연구하세요. 문화를 읽으세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주장해서 난 이거야, 난 개혁주의인데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나름대로 진리를 세우는데 열심들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10번째, 동사목회를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동사목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팀목회를 시작하는 거죠. 팀목회. 저는 팀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책임자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깨우치시고 그 깨우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퍼지게 하는 거죠. 머리가 둘이면요 나중에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친해도요 둘이는 안 돼요.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업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아들이 동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아들도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싸우게 돼 있어요. 동업하지 마라. 리더는 하나여야 돼요. 물론 이제 팀목회를 요새는 긍정적으로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생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사목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사목회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요. 11번째, 아버지 교회 물려받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세습이라고 그래요. 이 세습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공산당에 쓰는 거예요. 세습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목사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세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미 내가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았다. 이중 예정 자체가 캘빈의 이중 예정이 있잖아요.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불공평이죠. 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하면 제일 편안해요. 근데 아들이 뒤에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의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버지는 우리 아들 물려줘서 편안하게 목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하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섬기고 희생한다.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누렸던 걸 그대로 누리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뒤에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례를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아들이 들어가면 5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200만 원 받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교인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보다 더 탁월한 정신으로 교회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뭐 필요 없죠, 말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세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세요. 10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세요. 탁월한 말씀을 전하세요. 시원찮은 말씀 전하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전하는 교회는 많아요.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13번째, 결론은 눈물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부흥도 끝나는 거예요. 항상 목회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여러분 각 부서를 맡으셨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우셔야 돼요. 작년 목회도 말았어요. 우셔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성도들이 불쌍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울고, 목사는 우는 거예요. 목회는 우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학 개론의 실천신학 개론의 결론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우셔야 돼요. 눈물이 마른 사람은 목회 못해요.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영로교를 세울 때 그랬어요. 동쪽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한 바가지 눈물 흘리고, 서쪽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한 바가지 눈물 흘리고, 남쪽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한 바가지 눈물 흘리고, 북쪽 바라보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흐르고, 매일같이 그렇게 해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척을 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